지난주에는 등마루교회가 2016년 1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기관들이 매일매일 예배를 주관해가면서 산제사로 올려드리는데,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요일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고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놀랍게도 우리 등마루의 보일러 배수관도 같이 열려가지고 저희 교회가 물바다가 되는 역사, 이 성전에서부터 저기 현관까지 마치 시냇물이 흘러가는 그 놀라운 역사가 등마루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역자들하고 금요일 날 그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 사태,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여기 보이는 카페트가 둥둥 떠다닐 정도로 지금 잘 깔아앉아서 은혜 받고 그 자리에서 쓰임받고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둥둥 떠다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야,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성전 여기서 진짜 물이 막 이렇게 흘러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 없는 저에게 이거 좀 봐라. 보일러 뚜껑이 열려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물이 흘러서 목동으로 흘러가는데 등마루교회의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생수의 물이 흘러가서 이 지역을 덮고 이 지역을 귀하게 섬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뚜껑이 열리고 우리의 은혜의 뚜껑이 열리고 우리의 섬김과 헌신의 뚜껑이 열려서 이 지역을 섬기고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뒤 좌우 옆분에게 좀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호 2016년 표 3번씩 앞뒤 좌우 분들에게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이렇게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회복합시다. 아멘. 웃으시니까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멋있으시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하여서 가르치시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한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갈 때 5달란트를 맡긴 종과 이 2달란트를 맡긴 종, 그리고 1달란트를 맡긴 종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을 하면서 가만히 읽으면서 하나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 비유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을 조명하기보다는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특별히 우리에게 클로즈업해서 아주 가깝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숨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이 주인에게 받은 종잣돈, 그 종잣돈을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여서, 무역을 하여서, 사업을 하여서 각각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겨서 이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할 때 큰 칭찬을 받게 되었고요. 더욱 큰 것을 감당하는 이 승진의 기쁨, 이 승진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받은 그 종잣돈을 그냥 그대로 땅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 돈을 그대로 돌려주니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를 받고 집에서 쫓겨나서 고통으로 살게 되는 모습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왜 땅에 묻어버렸을까요?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을까요? 꼭꼭 묻었습니다. 묻어버리고 그냥 놓아두었습니다. 아마도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자신의 달란트를 비교하고 하여 보니까 자신의 달란트는 무가치한 것으로 생각하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더 많이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다 최고가 되는 꿈을 꾸며 살아갑니다. 최고의 것을 받아 누리고 싶어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이, 자신이 가진 것이
아주 초라한 것으로 생각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버리고 잊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약속담에 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최고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과 작은 현실을 부끄러워하기만 하고 그것을 묻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필하모닉 음악 감독이자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에게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악기 중에 가장 힘든 악기가 무엇인지, 어떤 연주가를 찾기가 가장 힘든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제2 바이올린 연주자를 만나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제1 바이올린 연주자와 같은 이 똑같은 열의와 재능을 가지고 연주하는 제2 바이올린 연주자는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나 제1 연주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는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목표를 또한 정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훌륭한 제2 연주자가 되지 못한다면은 그는 앞으로도 결코 훌륭한 제1 연주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 달란트에 감사하며 열심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더 많은 달란트를 맡기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가진 것만 생각하며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종처럼 그것을 묻어버리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딜레마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이 5달란트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달란트를 지금 오늘부터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계시지요? 한 달란트를 손에 쥐어준 자식과 5달란트를 손에 쥐어준 자식 중에 누구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아주실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찾아다니셨습니다. 나무 위에, 뽕나무 위에 숨어있는 한 사람, 인적이 드문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을 찾은, 우물을 터벅터벅 걸어온 여인, 38년 동안 남들보다 늘 한 발 늦었던 병자, 고기잡이를 전문으로 한다지만 빈 거물을 올리는데 선수인 사람들, 저녁 시간이 될 때까지도 고용되지 못해서 인력시나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내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를 받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관심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 모두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딜레마에 빠져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 생산성이 없는 인생, 허비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덕마루의 2016년의 표로 아까 인사를 했는데요. 회복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회복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딜레마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딜레마를 극복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었는지 우리가 깊이 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방치하였던 것입니까? 첫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이유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받은 달란트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 주인은 먼 길을 떠나면서 마당에 3명의 종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각각의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준 순서를 보면 많은 액수에서부터 적은 액수로 흘러갑니다. 특별히 3번째 종은 주인이 자기 앞에 있는 2 종에게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5달란트를 오늘날의 화폐로 환산하면 얼마쯤 될까요? 50만 원 정도 될까요? 성경의 단위가 늘 어렵습니다. 이 5달란트는 오늘날의 화폐로 환산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억에 달하는 큰 액수의 돈입니다. 30억을 종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엄청나게 부자라는 걸 잘 아실 수 있겠죠. 2달란트는 12억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렇게 30억과 12억을 미리 본 3번째 종의 손에 쥐어진 돈은 1달란트였습니다. 물론 3번째 종에게 주어진 6억 역시 큰 돈이었지만 3번째 종은 하나도 기쁘지 않고 주인이 고맙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 서운한 마음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의 좋은 회사들은 직원을 채용할 때 다른 사람의 연봉을 절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마 당신 연봉 얼마나 받소? 이렇게 물어보면 좋은 회사에서 굉장히 무례한 질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나이하고 연봉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같은 날 입사를 해도 동료 직원이 얼마를 받는지 모릅니다. 자기보다 늦게 입사한 부하 직원이 훨씬 많은 연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주인이 외국 방법대로 종들을 방에 1명씩 따로 불러다가 남 몰래 돈을 주면서 입단속을 시켰더라면 1달란트 즉 6억을 받았던 종은 무척 신바람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6억을 받은 그날 잠을 설치면서 이 돈을 무엇에다가 사용할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앞에서 자기보다 더 받을 이유를 전혀 발견하지 못한 오래된 동료들이 몇 배나 더 많은 돈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뒤에 손에 쥐어진 6억은 마치 길에서 주운 단돈 5,000원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정도 부자쯤 되면 아마도 그 집에는 많은 종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3사람 중에 1명으로 발탁되어서 6억을 받은 것, 그 자체로 대단한 것인데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받은 달란트만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것은 하찮게 여기며 땅에 묻어두고 말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딜레마는 바로 자신이 받은 달란트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달란트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3번째 종은 남이 받은 5달란트를 본 후에 자기가 받은 1달란트만 이 1달란트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나도 5달란트가 있다면 뭐든지 했을 거야. 하지만 1달란트는 아무데도 쓸 데가 없어. 영화 아마데우스에 등장하는 군중 음악가 살리에르는 천재 모차르트를 만나는 순간에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의 재주를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악보를 보고 음표를 봐야 할 눈으로 모차르트를 바라보았고 그 일에 온통 시간을 허비를 했습니다. 살리에르의 제자가 베토벤, 슈베르트, 하이든 같은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음악가의 스승이었지만 모차르트 때문에 살리에르는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심리학에서는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을 일컬어 살리에르
적응운을 앓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먼저 살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것을 주셨는지 묵상하고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삶 속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가정에 있는 이 5달란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소중하고 귀한 한 달란트를 보는 것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회복은 다른 교회의 5달란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를 보면서 그것을 묻어두지 않고 귀하게 사용하고 열매 맺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남에게, 다른 가정에, 다른 교회에 무엇을 주셨는지 살피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살피며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남이 가진 5달란트만 바라보고 내가 가진 한 달란트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5달란트를 받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한 달란트를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신 이 한 달란트, 우리 자녀에게 주신 이 한 달란트,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한 달란트를 이 감사하면서 그것을 묻어두지 않고 사용할 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남의 손에 있는 5달란트를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안에 있는 달란트, 그 한 달란트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 다른 사람의 5달란트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에게서 나에게로 시선이 옮겨질 때 나에게 주신 보석과 같은 한 달란트가 비로소 보여질 줄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저에게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심어준 그 한 달란트, 주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내게 주신 그 귀한 달란트를 발견하셔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5달란트를 부러워하거나 내가 가진 한 달란트를 원망하거나 그리고 좌절하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이 달란트 주신 거 감사합니다. 묻어두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발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이유는 실패의 두려움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두려움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25절 첫머리에 보시면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세 번째 종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영어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두 단어가 바로 fear와 afraid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fear는 경외감이고 afraid는 두려움입니다.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무서워하라고 가르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외의 대상과 우리의 존중과 존경을 올려드리는 대상이시지 무서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 속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세 번째 종은 자신의 주인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신이 실패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걱정하였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관계입니다. 어떤 교회에 가면 두려운 하나님을 막 부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체를 들여서 우리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해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 이 종이 그 주인을 두려워하여서 혹시나 실패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한 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방치하였습니다.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이 무서워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가 가져주는 결과가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종은 한 달란트를 사용하다가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닥칠지 생각만 해도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주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 종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쯤 이 주인에게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게으름이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실수하면서 보내는 인생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보내는 인생보다 더 영광스럽고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주인이 기대했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을 싫어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쓴 브루스 윌킨스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게으르게 있으면 절대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오셔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것이 아닙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을 두려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주인이 최고의 것만 받기를 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원했던 것은 종의 최고의 것이 아니라 바로 종의 최선의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최선의 삶이 있다면 성공과 실패는 중요치 않은 것인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최고의 것만 바라보며 시작도 하지 못하면서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많은 안타까운 일이 오늘 말씀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딜레마는 최고의 결과를 얻어내야 한다는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한 달란트를 묻어버리고 방치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종의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최고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최고의 것이 아니면 하찮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것은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눈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은 최고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최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선의 이야기가 집약된 책입니다. 성경은 최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최선의 이야기가 집약된 책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증이요 고백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최선의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복적인 신앙으로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패를 만나면 괴로워하고 좌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요. 특히 한국교회, 이 한국의 가정들, 이 최고의 것을 추구합니다.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더 성경적인 것은 최선의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최고의 것만 추구하다 보면, 가정도 최고의 것만 추구하다 보면 황량하고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교회는 최고의 것보다는 최선을 추구하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목사님 참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제가 어린 마음에도 보이는 딱 한 가지 단점은 그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최고로 잘된 일이 있으면 일으켜 세워서 칭찬을 합니다. 제가 볼 때 최선을 다했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선을 다한 것은 칭찬하지 않고 그저 드러나는 최고의 것만 칭찬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참 많이 시험을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요, 최고의 것보다 최선의
그것을 추구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최고의 것을 우리가 이뤄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연약함으로, 우리가 부족함으로 최고의 것을 이뤄낼 수는 없지만 주님께 우리의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최선의 것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자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이유는 적은 것과 없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세 번째 종의 딜레마는 다른 종들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자신이 받은 한 달란트가 적은 것이 아니라 마치 없는 것과 같이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묻어버리고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한 달란트의 돈을 없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한 달란트가 결코 적은 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오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 특히 창세기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과 신약 성경 속에 나오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에는 중요한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동일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한 적이 없으십니다. 가나운인 잔치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없던 포도주를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물을 떠오라고 하시고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제1창조로 만들어 놓으신 피조물을 통해서 철저히 당신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또한 보시면 예수님께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당신을 쫓아와서 말씀을 듣고 배가 고플 때 그들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말씀만 하시면 하늘에서 음식이 쏟아지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당신의 손에 당도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의 도시락이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초라한지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작은 것이라도 받으시면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의 손에 당도한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는 여러분과 제가 계산하고 헤아리는 것과 같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마치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찮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계산은 아주 작고 적은 것은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계산법은 다릅니다. 아주 작고 연약한 것이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도 어느 사이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같이 작은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적은 것이라도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이 미망인이었던 과부의 그 엽전돈에 예수님의 눈이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작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큰 것으로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자의 딜레마는 적은 것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였기에 그것을 묻어두고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적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을 주님께서 붙잡으시면 능력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 가장 적고 연약하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 위에 주님의 능력의 그림자가 함께 하시면
우리 교회 속에도 가장 작고 연약해 보이는 것이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란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에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있는 아주 적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크게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자의 이 종의 딜레마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딜레마는 자신이 받은 달란트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달란트만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극복하고 이기기는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남에게 베푸신 5달란트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보는 시선의 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와 같은 일을 같이 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 그분은 영락없이 저분이 이것을 더 잘할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달란트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달란트는 우리는 기가 막히게 잘 보고 찾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선의 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달란트를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딜레마는 실패의 두려움에 압도당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이 최고의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딜레마는 적은 것을 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딜레마를 극복하며 회복의 은혜의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적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것이 능력의 씨앗이 된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분명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번 한 주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실 때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한 달란트를 감사하며 그것으로 최선의 삶을 다하여 살아가시고 우리의 가장 작고 연약한 것 속에도 역사하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주일에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로 너무나도 많은 순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한 달란트를 보기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5달란트를 보며 불평하며 좌절하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내게 주님 부어주신 한 달란트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달란트로 주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우리가 두려움에 압도당해서 시도하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최고의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인생의 경주를 할 때 최선의 것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최고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두려움을 이기고 이번 한 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작은 것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실망하고 포기하였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 속에 있는 작은 것들, 우리 자녀들 속에 있는 그 작은 것들, 우리 교회 속에 있는 그 작은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패와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이번 한 주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